받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한 주간인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또 큰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재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말씀이 올라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127편. 지난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소리내서 합독할 텐데요. 속으로 개미 소리로 읽지 마시고 발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해서 자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27편 말씀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아마 많이 또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익숙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과 사, 화와 복.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 인생에서 이 네 가지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일 겁니다. 가장 궁금한 네 가지의 질문일 것입니다. 생명, 죽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이나 어떤 화근들, 어려움들, 이 화제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을 복, 은혜, 축복.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루고 결정하고 행복으로,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고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딱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얘기가, 그 생각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 생사화복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생각해요. 운. 그래서 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도 보고 토종비결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운이, 얼마나 운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이것을 결정한다, 이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따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왔고. 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분명한 답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그런 질문이 없이 살아왔다면 죄송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모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르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수학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 어려운 함수니 무슨 뭐니 미수니 무슨 미적분이니 여러분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예, 권사님 말씀 들으세요. 여기요. 예.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갖고 계시지 못한다면 사실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생사화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관심인데, 그 첫 번째 생명과 관계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이해와 그 답도 모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여러분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살아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가져보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잘 모르겠죠. 그냥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났나? 그냥 이건 모르는 일, 그냥 퀘스천.
이렇게 그냥 딱 물음표로만 놓고 살아가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떠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생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깨닫고 사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세요? 나 1000년 살고 싶어. 나 200년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나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인가?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이 내 생명을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부모님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낳고 나를 양육시켜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하시고 도우신 감사한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주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리고 계속 그냥 퀘스천 물음표로만 놓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 모르니까 그냥 나는 어쩌다 태어난 거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이 저 바닥에 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왜 살아서 생명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인생의 출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주관자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별로 이게 중요한 일 안 같으세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죽음, 복, 인생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답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의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하는 사람의 자유일 뿐이지 그 사실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해도 분명하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물음표 놓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함정에도 빠지고 걱정 근심에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합창, 노래, 신앙 고백, 이렇게 설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솔로몬의 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하면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만큼 화려하고, 지금도 세계에 보면은 세상의 재벌들이다, 뭐 어마어마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문난 사람들이 많지만 인류 역사에 솔로몬 왕만큼 화려하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소문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깨달았던 삶의 진리를 말하건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에 우리는 여러분 집중해 봐야 돼요.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정독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요,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의 그 위대한 왕, 그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그게 바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이 다윗의 소원인데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죠? 왜 다윗이 그 일을 못했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왜 못했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못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못한, 다윗이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다윗이 준비해놓은 그것에 더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왕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왕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샀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하는 궁궐도 가장 화려하게, 가장 웅장하게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일,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대가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다고요?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성공적인 세상에서 부름을 사는 건물이라도 헛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관하신 일과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절대로 그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의미가 있는 일인 것이고,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주인 되어서 한 일은 당장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헛된 일이 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시고 희생하고 살아오시고 안 먹고 안 쓰고 낮과 밤도 없이 열심히 희생하며 살아오셨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한 일은 여러분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몰랐으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것이 영원한 게 돼요. 그것이 생명과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와 교만. 이 죄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와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 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좋은 말로 생각하잖아요. 긍정적인 말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이거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죄와 교만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인정이 되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 일이라면 결국에는 오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이 사라져 없어질 무의미한 곳에 인생과 목적을 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2절 오늘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불면증 있는 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잠 잘 자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 못 자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밤과 낮도 없이 살아왔는데, 노력했는데,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에서 성공도 거두고 풍요도 거두고 어쩌면 인간적인 만족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데 결국은 뭐냐?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헛되고 무의미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로도 불안하게 만들고 강박으로 이끌고 염려, 긴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들지 못해.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밤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잠 못 드니까. 그럼 낮은 행복하냐? 낮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인기를 누리고 그 재산, 돈은 어마어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을 벌고 누리고 쓰고, 그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연예인들, 배우, 가수들, 인기 스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본인 자세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그래서 공황장애 걸린 사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공황장애, 수면장애, 잠 못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 화려하고 그 멋있게 사는 사람들, 뭔가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가 짓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화면에는 웃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꾸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고, 그 약물 중독이 되고, 맞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자꾸 맞고, 그거 맞아야 잠을 자고, 하지 말아야 될 중독성 마약들, 이런 것들 숨어서 하고, 그래서 안정을 찾으니까. 그러다 그것이 드러나면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예전처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지, 얼마나 관심을 집중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내 자녀만큼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만큼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가르치고 후원해야지. 이게 모두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녀들이 많으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기껏해 하나 둘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 집중해서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자녀가 그런 사랑을, 그런 후원, 부모의 사랑과 후원을 받고 자랐으면 성장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가고 청소년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반항아가 돼요. 부모의 그 사랑에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실망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이가 저렇게 되지? 그래서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부모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예요? 부모의 관심이 없어서예요? 부모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인생이, 그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내 자녀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부모가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질문에 이 답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 희생, 투자, 관심이 자녀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이 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자기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전쟁 없는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많은 부인들을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외교적으로 평화의 관계를 지냈어요. 왜? 다 사돈 관계니까.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평안해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비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궁궐에서부터, 왕궁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 결국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순간 착각했을 때 범한 일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난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걸로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생명, 자녀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후원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물론 어릴 때는 보살피고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명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 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다. 자기의 화살통에 그런 화살이 많은 자가 복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젊은 부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거든요. 자녀는 당신들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후원하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는,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자기의 수중에 화살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화살과 같이 된다. 수중에 가득 찬 화살통에 그런 화살이 가득한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과 그리고 하나님께도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 젊은 자의 부부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나이 든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죠.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왜 자꾸 불안하고, 왜 자꾸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실망하고 불안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때 그 다음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단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부르시는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이신 주 앞에 나가 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소리.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또 그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시고 정말 내 삶 속에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육체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 주인 되셔서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예물 못 드리신 분들 407장 찬송 중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
마음속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아멘.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님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